할렐루야. 오늘 뜻깊은 새해 첫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 그 출발을 주님께서 첫 단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드시고 이제 새 출발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은 지나가고 7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2016년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도 결국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진 2017년,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런 약속과 소망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또 새해를 준비하고 또 좀 삶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17년 한 해를 놓고 기도할 때 참 매년 지금까지 시작할 때마다 어깨가 무거운 그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행하여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또 주의 종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좀 소망이 없어지면서 절망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시작을 날마다 했었는데, 올 2017년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2017년,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보여져서 참 기쁘고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새해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올 17년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복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 한 주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제발 네 양 어깨 위에 짊어진 짐 좀 내게 내려놓지 않으련. 본문 말씀 읽어야 되는데 조금 읽다 읽고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낙타가 사막에서 짐을 옮기는 그런 낙타가 주인이 날마다 등짐을 낙타에게 짊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낙타는 그들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은 주인이 그 낙타 등 위에다가 그날 그 낙타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낙타는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워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 짐을 옮긴 다음에 그날이 마무리되면요 다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달라고. 주인님, 제가 이 짐을 오늘 하루 수고해서 여기까지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 짐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인 앞에 그 짐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낙타를 한번 만져주고 그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시작되면 또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 낙타에게 주인은 짐을 맡기고요. 또 낙타는 열심과 충성으로 그 하루를 감당하고 주인에게 다시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잘 아십니다. 너는 이 정도 짊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인생에 맡기시고 오늘 하루 맡기시고 지난 2016년 한 해 맡기셨고 또한 올 2017년 시작되면서 그 짐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딱 그 감당할 분량의 짐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2016년이 보내면서 이제 주인 앞에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짊어지고 온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여기까지 충성스럽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무릎 꿇고 다시 여러분 새로운 2017년 한 해 우리가 짊어질 짐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2017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짊어진 그 모든 짐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새해 첫 예배니만큼 여러분들 2017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말씀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로 제발 내 자녀들아, 너희 어깨에 무거운 그 짐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절망 속에 몰아넣기 위한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절대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 어깨에 짐 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주인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네. 지난 시간들 이 무거운 짐이 그냥 버겁고 힘들다고 그 한탄하고 또 원망하면서 걸어왔다면 2017년은 정말 이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주인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짐을 지워줬는데 내가 이것으로 쓰러지겠냐? 내가 이것으로 원망하겠냐? 내가 이것으로 절망하겠냐?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의 삶은요, 절대로 여러분 어깨 위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 수고로운 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연단되어 주시고 자라났기 때문에 좀 더 그 짐의 무게는 무거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 누군가는 이 짐을 짊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그것이 감사함으로 출발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지지 못할 것이 없죠. 아무리 무거운 것들도 능히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한 해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은 곧 예수의 이름인데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어달라, 그런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까? 왜냐하면 금과 은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고 이 짐을 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부터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그 가운데 능력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금과 은과 또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을 의지해서 이 짐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고 수고스럽게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능력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출발할 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것으로 올 2017년 한 해 지나가라. 시작하라.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만족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왜 지었느냐? 나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의 도구 삼아 주시려고 만드시고, 즉 그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백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도 이 일을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찬송은 뭐냐?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내는 모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겁고 힘든 짐 짓고 있으면서도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도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모든 사람들 다른 것들은 다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만할 때, 기뻐할 만할 때 찬송 부르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송의 모습이지만 2017년 한 해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찬송이고 받기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지만은요, 그래서 그냥 찬송 드리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찬송 연습하는 거지만은요, 따지고 보면 정령껏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은 그런 모습의 찬송보다는 연습 없는 찬송,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증거하였던 그런 살아있는 산 제사로 제물되어져 드려지는 영적 예배, 여기에서 드려지는 삶의 찬양, 이 찬양은 우리 새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단어는 아예 지워버리자고요. 우리 찬송의 가사 중에서 이런 단어들은 완전히 지워버리자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만 우리 입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삶 전체가 찬양의 예배. 그래서 우리 삶이 다윗이 드려졌던 그런 삶의 정말 거룩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사업에서 2017년 한 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준비될 것이 있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할렐루야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술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여러분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넣어 주실 건데요, 반드시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것들을 입술을 크게 열려 기대하면서 오늘 새로운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고 그 새 부대가 무엇인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 부대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모든 과거의 기억들, 여러분들 정말 모든 그 슬픔과 절망적인 일들을 내려놓아 버려라. 이제 여러분 주인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 결과를 맡겨버리고 이제 그 짐을 풀어내 버리세요. 그러면 그래야 새로운 짐을 여러분 등에 지워주실 겁니다. 아멘. 네. 다 잊어버리십시다. 이제 새 출발과 함께 그냥 정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기억들이나 상처들이나 그 실패, 그다음에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일들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우리에게 암병밖에 안 돼요. 우리를 죽이는 그런 우리에게 독이에요, 독. 그런 것들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되자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배우고 참 많이 알고 그런 너나 할 것 없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그런 단어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알긴 알아요. 아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많은 분들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들도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친대요. 믿음으로 살으라고만 그러지, 그렇죠. 어느 목사님들도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어떻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고 어떤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부족했는데 2017년은 정말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배운 믿음을 삶에서 사용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는 것,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셔? 낙타가 주인을 의지하고 기대듯이 믿음은 기대는 겁니다. 기대는 거예요. 제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대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순간에 누구한테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여러분들이 뭘 믿는가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요. 아무리 여러분은 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은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디에서 보냐? 그럴 때마다 나에게 기대는지 안 기대는지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진짜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은 여러분 제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보여지기를 원해요.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지치고 무겁고 수고롭다고 느낄 때, 한 발짝도 더 걸어갈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내가 과연 누구에게 기대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가? 도대체 내가 아직도 돈한테 기대 갖고, 내가 아직도 사람들한테 기대 갖고, 내가 아직도 기댈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세상 중에서 내가 어디에 기대야 되는가를 찾고 다니는 내 모습이 2017년인데 계속되지 않도록,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해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 여러분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적용을 못하는데, 그렇죠?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세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2017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그런 환경이 여러분 속에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지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지가 않아요. 짠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속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금처럼 연그러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믿음으로 정금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단, 훈련 이만큼 받으셨으니까 올해는 정금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시험지는요 바로 그렇게 나타나요. 네가 이 순간 누구를 기대는지를 보기를 원하실 때, 네? 시험지가 찾아올 때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 시험 뒤에 여러분들은 정금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답안지를 잘 쓰시면 그때 잘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는 게 답안지죠? 답, 여보, 이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고 답도 다 가르쳐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믿음의 일들은. 쉬워요, 너무 쉬워. 어린 나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너무 쉬워. 그런데 박사님 되어갖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다 계산되고 다 계산기 두드려 봐야 돼. 다 이게 뭐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드려 봐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마귀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속삭거리고 미혹하고 헛갈리게 하고 다른 생각 나게 하고 속절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찬송의 삶을 드리고 싶어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 여러분 특송 준비하고 막 성가대 아름다운 찬송 준비해봤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고 돌리는데 하나님은 그 찬송보다 아멘. 우리가 새 노래로 불러드리는 찬송,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에서 나는 새 노래. 믿음의 사람들만 그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새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각자 아름다운 찬송의 도구들이에요.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자, 이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이제 그동안 여러분 날마다 100전 100패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100전 100패 했잖아. 그리고 날마다 낙심하고 쭈구리하고 실패해서 맨날 질질 짜고 있고 아니에요. 2017년 한 해는 다를 겁니다. 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싸우신다면 100전 100승입니다. 100전 100승.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서 실랑과 타조는요 대표적으로 불신자들과 또는 이방 민족들과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속여서 나를 거꾸로 틀리고 했던 그런 자들이 올 한 해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편이시구나, 세상이 그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 세일은 어떤 세일이냐, 광야에서 길을 여실 것이며 사막에서 강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들 삶을 광야처럼 몰아넣어버릴 거예요. 사막과 같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만들려고? 신세한탄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낙심시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려고. 원수 마귀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를 멱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찬송의 도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걱정거리로 그동안 살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새해 시작하면서 내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이 광야로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길을 낼 것이며, 아멘. 광야는 특징이 뭐냐?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길이 없는 곳. 길 잊어버려. 여러분 그동안의 인생에서 길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여 앉아갖고 땅 치면서 계속 신세한탄하고 통곡하고 그랬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삶의 새 길을 여시는 새해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어디인지 찾지 마십시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길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에 있다. 지금까지 내가 그 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 찾았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드디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길을 여신다.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할렐루야, 그곳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길은 다 미혹이에요. 미혹. 예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금과 은을 의지해서 찾아 나서는 길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길을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어떠한 발걸음도 하나님은 그곳이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에서
길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과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 그곳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뱅뱅 돕니다. 뱅뱅 돌아. 가지고 놀아요, 마귀가. 길처럼 보이면서 돌게 만들고. 여러분 GPS 해보시면 알잖아요. GPS. 어떤 때는 GPS가 그곳에 가가지고 뱅뱅 돌려버려요. 그냥 막 거기서. 그런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았지만 2017년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하고 메마른 광야 사막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거기에 대한 응답을 2017년에는 주신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약속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인데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집니다. 그거. 근데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해도 그게 믿어져 잘. 어떤 사람은 뭐 금식기도 7일 안 해도 그 말 들으면 믿어져. 아멘하고. 오래 사는 것이 죄라, 많이 아는 것이 죄라. 그것 때문에 안 믿어져.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어린 나이는 믿어져 그게. 그래서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이 되어져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2017년은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응답과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타조와 신앙들까지도 그 하나님을 보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믿음의 나라들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나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그 교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2017년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첫날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약속에게 기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는 없어요. 입술을 벌려야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새 부대를 예비하셔야 거기에 새 부대를 예비하셔야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입을 여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약속이라고 능력이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그건 미혹이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나타난다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순종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너에게 새 술을 부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아멘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부대를 준비하라니까요. 부대를, 그 술을 받을 준비. 가물고 메마른 땅에 내가 단비를 부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삽 들고 나갈 준비해야지. 도랑 팔려고, 물 대려고 밭에다가. 왜냐하면 비 온다 그랬으니까. 오면 나가서 하지 뭐.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사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삶은 이런 겁니다. 보여주고 다 풀어주고 하면 그때 걸어가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도 못하는 사람 많지만, 믿음은 약속 믿고 소망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거기에 첫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옳다 됐다 그러고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는 새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윌더니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아멘 하고 돌아가셔갖고 이제 뭐냐, 부대를 준비하시고 우산을 준비하시고 삽을 준비하시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2016년 한 해까지는 정말 제가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고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갈피 잡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2016년 한 해 다른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내 모습이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그냥 왠지 지난밤에 새 해가 시작된다는 그런 소망 속에서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즐거워.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환경은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멘.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골방과 같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저한테는 매주마다 힘들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언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막 이 은혜의 현장, 막 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고 하는 그 막 영광의 성령의 능력의 그런 예배 현장이 회복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또 모든 기도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빨리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날마다 쪼그라들고 성도들은 날마다 줄어들고 교회 달라고 예배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가망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마음을 자꾸 위축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내 스스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한 주일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으로 하실 것인데 내가 긍정적인 에디티로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다. 아멘.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새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우리 고백이 올 해가 맞춰지면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2017년도 한 해는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막에 사람이 강을 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는 그런 새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물이 있어야 목마른 사슴들이 모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런 성령의 단비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필요한 많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흘러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많은 병들고 지치고 상한 그런 영혼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서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새해 2017년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자. 믿음으로 시작하자. 우리 삶에서 다 지워버리자. 불평, 원망, 불신앙, 의심, 걱정, 근심, 이런 말들 싹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자. 이거는 찬송이 아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수 이루어 가실 것이다. 시간이 벌써 25분 됐네. 네. 그 위에 기도할 때, 자, 이런 일들을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이전 일들을, 과거의 모습들을, 옛 사람의 옷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새해에는 그래야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 짐진 것들, 이런 것들까지 벗어라, 맡겨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너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기본은 변함이 없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장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믿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것 같지만 거듭난 성도들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은 우리의 이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해요.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아니면 내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거듭났다면 이러한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표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과연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상식선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았는데 말이죠.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고 나서 그 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나를 주관하고 있는 법이 뭐냐?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대상이 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거듭났다는 증거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이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답답하심이에요. 자, 우리 현 주소를 정확히 알자고요. 폄하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바른 말씀 외쳐야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만 나오면 거듭났다 그러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를 뭘로 봐야 되느냐? 진짜 물로 거듭났느냐? 네? 그렇지 못했다면은 2017년에는 진짜 거듭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으로 모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물로 거듭난 성도예요. 옛날에 우리들의 세상의 물로 가득 쩔어 있던 우리들의 삶을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께 임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성령으로 여러분 삶을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은혜로 임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내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린아이들이 삶의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강을 내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사는 겁니다. 새해만큼은 내 백성들이 찬성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거듭나야 된다. 내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24시간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터치하셔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꾸 어두운 데로 발걸음 옮기려고 그러면 가지 말아라.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정결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해,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새해가 될 수 있는 그런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2017년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강조하고 진리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017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까지 쭉 먹고 살고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 때문에 삶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맨날 그냥 하나님께 올려질 찬송의 모습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좀 이제 벗어나는 이런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무릎 꿇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새해가 되자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정말 눈물이 그냥 베개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2017년이 되어질 때에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외로움은 그 날에 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란,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특별히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 죽음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뭐가 두려워요? 죽는 거 두려워하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순종하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순종하자고요. 죽고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으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는 건, 망하는 것 두려워하다가 바로 마귀의 올무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의지하게 돼 있고 주님을 놓쳐버리게 돼 있고요, 마음이 급해지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실패의 반복을 살았던 것입니다. 2017년 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2017년 안에는 저 알바트로스 새처럼 세상은 나를 미련한 새라고 그러고, 세상은 나를 어리석다고 그러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러고, 세상은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환난 날이 닥칠 때에 저 알바트로스 새가 저 창공을 향해서, 그 어느 새도 날지 못하는데 저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믿음의 모습이 있듯이, 여러분 삶의 모습이 2017년 한 해에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벽두부터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주님 이토록 귀한 소망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첫 단추를 끼웠사오니 마지막 그 단추가 끼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가졌던 이 마음과 또 이 결단, 정말 이 감동, 그 맞춰지는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